자,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창조와 파괴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오늘 읽진 않고 오히려 창세기를 볼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0대 재앙 순서 외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 다른 분들, 자, 쉬워요, 어려워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자, 타이핑해도 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다.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자, 파리재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종기재앙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재앙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재앙.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회감재앙. 열 번째는요, 유월절 재앙, 유월절 심판인데, 제가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순서를 잊어먹지 않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이번 주 알려줘야겠다 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자, 머리 아픈 출애굽기 10대 재앙 순서 외우는 법.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일강 개구리는 이가 없어서 파리를 가공하여 종류대로 먹었더니 우매한 자가 그것을 보고 흑흑하고 웃었는데 개구리가 유유하며 홍해에 퐁당했어요. 나일강 개구리가 이가 없어서 파리를 가공하여 종류대로 먹었더니 우매한 자가 그것을 보고 흑흑하고 웃었는데 개구리가 유유하며 홍해에 퐁당했어요. 재밌죠? 자, 나일강 피가 되다 개구리 재앙, 이가 없어서 이재앙. 네 번째, 파리재앙이죠. 파리를 가축의 죽음 가공하여 종류대로 먹었는데 그것을 보던 우박재앙이죠. 우매한 자가 메뚜기재앙, 그것을 보고 흑흑하며 웃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상처를 받고는 유유하면서 홍해에 퐁당했습니다. 자, 홍해 퐁당은 뭐죠? 홍해 심판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심판에 서론격되는 징조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죠. 그래서 뱀이 무서운 나일강 개구리가 이가 없어서 파리를 가공하여 종류대로 먹었는데 우매한 자가 그걸 보고 흑흑하고 웃었더니 개구리가 유유하며 홍해에 퐁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 개구리는 뭐가 없다? 이가 없다. 그래서 파리를 어떻게 먹어요? 가공해서 종류대로 먹죠? 그걸 누가 봤어요? 우매한 자가 보고 어떻게 웃었어요? 흑흑하며 웃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유유하면서 어디에 퐁당했다고요? 홍해에 퐁당했어요. 자, 그 개구리는 뭐가 무서워요? 뱀이 무서워요. 자, 12개 다 외웠습니다. 순서대로. 그죠? 재밌죠? 자, 오늘 개그 포인트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이 창조와 파괴인데요. 이 파괴라고 하면 이제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말하는데, 이 출애굽기 재앙은요, 우리가 좀 심오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의 창조의 역순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뭡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2절에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전의 세계는 혼돈, 영어로는 카오스였어요. 그럼 창조란 무엇이냐? 이 카오스를,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것이 또 창조예요. 그리고 창조가 어떤 것과도 같으냐면 이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만드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인간을 마치 이제 아기라고 이야기하면은 부모가 아기를 이제 낳기 전에 아기가 누울 침대와 또 아기가 보면서 가지고 놀 딸랑딸랑 하는 장난감들과 또 아기에게 먹일 부유와 젖병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아기를 낳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를 하실 때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해 두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조에서 마지막으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볼 것인데 이 창세기에서 몇 날 며칠 내 뭐가 창조됐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에 무엇을 지으셨냐면은 빛을 지으셨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지으셨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첫째 날에 창조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은 6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지은 게 뭐냐면은 궁창인데 다른 말로는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날에 창조된 것은요. 하늘 그리고 또 대기예요. 대기. 하늘에 속한 것들이죠. 대기를 또 만드셨어요. 공기를 만드셨어요. 자, 세 번째 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셋째 날에 뭐를 지으시냐? 이 궁창 아래 있는 물들을 모으셔가지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또 뭇은 드러나라 하시니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을 만드시면서 땅에 있는 무엇이냐면 바로 식물, 풀과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땅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강을 언제 만드셨을까? 아마도 셋째 날에 만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강과 호수는 땅에 속해 있잖아요. 바다와 땅과 강과 또 식물들을 지으신 날이 바로 셋째 날이에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과 대기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자, 이 넷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날 20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럼 다섯째 날엔 뭘 만드셨느냐? 이제 물고기, 고래, 뭐 플랑크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해양 생물과 새를 만드신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날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은 이 먹을거리를 연결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 여섯 번째 날에는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 그러니까 곤충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과 땅에 속한 것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들을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해양 생물과 새를 만드시고,
넷째 날엔 해달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대기를 만드시고,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여섯째 날에 인간 창조를 위해서 사실 예비된 과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빛과 어둠, 하늘과 공기,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식물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그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해양 생물과 새, 그 다음에 짐승과 곤충과 사람, 이런 순서로 이 지으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존재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식물도 먹고 또 동물도 먹잖아요. 또 동물은 또 식물을 먹죠. 또 어떤 동물은 또 곤충을 먹죠. 어떤 새는 또 곤충을 먹고 또 식물들을 먹습니다. 이 순서들이요, 다 서로 생명체가 유지되도록 순서로서 창조가 됐어요. 자, 이게 우리 인간들을 유지시키게 하는 창조의 순서였습니다. 아까 29절과 30절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요, 자, 너네들은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위해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다스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혼돈에서 질서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의 심판, 다시 말하면 재앙들은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게 요한계시록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출애굽기 심판, 지금 우리 다 외웠죠. 날강개구리가 이가 없어가지고 파리가 갓공에서 종류대로 먹었는데 음면자가 흑흑하고 울었더니만 개구리가 유유히 바다에 퐁당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심판들을 순서대로 이제 외웠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노래를 해보세요. 근데 이 출애굽기 나오는 이 10가지 심판들이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 혹은 제국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된 언어들과 상당히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뭐 요엘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요엘서 2장 30절 31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핏빛같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주의 날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엘서의 날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말씀들을 예수께서 하신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다 이제 7가지씩 3가지를 전부 다 아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심판 가운데 이 식물의 심판, 또 바다의 심판, 강의 심판, 그 다음에 대기의 심판, 그리고 전염병의 심판 등등, 이건 지금 나팔 심판이죠. 그리고 뭐 짐승의 왕자의 그 대접을 쏟음에 짐승의 왕자가 어두워져가지고 하늘이 어두워진다거나, 이러한 이미지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쓰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심판이 한 군데만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데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3장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하면서 구구절절 성경을 찾지 않은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간 겁니다. 이사야 13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자, 1절 먼저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사실 이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기서 바벨론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져갈 게 아니라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멸망당할 것이 예언돼 있어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 때는요, 아직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도 안 됐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마저도 예언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죠.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3장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데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정확하게는 페르시아에 의해서였고, 페르시아의 그 첫 번째 샤한샤가 메데 사람이었죠. 어머니가 메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데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9절과 10절에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보라 여호와의 날, 지금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는 아주 커다란 주제가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땅을 황폐하게 하며 죄인들을 멸하며 하늘의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이러한 묘사들이 여러분께서 출애굽기에서도 이러한 묘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심판은요, 각 제국마다 임하는 멸망의 심판의 모형이자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각 제국마다 임하는 이 멸망의 심판은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온 지구와 인류를 심판하시는 데에 역시 인용되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설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 오늘은요, 도대체 심판이라는 것의 정의, 심판이 뭘까? 심판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예요.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천지 창조 이전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우주로 나간다면 즉시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공을 견딜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고, 또 태양열과 그 응달에서의 추위를 견딜 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혀 없습니다. 혼돈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혼돈 가운데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위한 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물들이 사는 터전인 이 무대, 다시 말하면 천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가 혼돈에서부터 질서로 나가는 과정이라면요, 출애굽기의 재앙, 다시 말하면 이 멸망은요, 역으로 질서에서 혼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재앙의 본질이에요. 창조가 혼돈에서 질서라면 심판은 질서에서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천지와 먹을거리들과 짐승들, 그리고 그 무대들이 완성된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으셨다면요, 멸망은 이렇습니다. 무대를 파괴하는 거죠. 무대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가장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이 1번부터 10번까지 심판 중에서 인간 심판을 제외를 하고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인간을 죽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볼 자가 없잖아요. 인간들이 이걸 보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 죽이는 게 10번째 심판이에요. 그리고 11번째 심판이에요. 이것을 제외하면은 1번부터 9번까지 중에 제일 마지막 심판이 뭐죠? 흑암 심판이죠. 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이런 식으로 역순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3개의 심판씩 짝을 이루어가지고 3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날강 개구리가 이가 없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심판은 인간도 직접 영향을 받거든요. 잘 보면 이 첫 번째 사이클은요, 자,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이건 인간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죠. 또 개구리가 많아졌어요. 이것 역시 인간의 생명에 지장을 미치진 않지만 간접적인 불편함을 줍니다. 자, 근데 이제 이가 인간에게 둘러붙었어요. 이거는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심판의 사이클에서 마지막 사이클은요,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세 번째, 이. 그 다음에 파리가 가공해가지고 종류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파리 심판, 가축의 죽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염병, 종기죠, 종기. 처음에 두 가지는 인간에겐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에겐 직접적이에요. 인간에게 종기가 생기거든요. 전염병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 우매한 자가 흑흑했다. 우박 심판에 의해서는 이제 이 세 번째 사이클부터는 인간을 직접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무대에 대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우박, 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은 인간을 치진 않죠. 그 이유는 아마도 10번째 심판을 드라마틱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번째 심판이 인간을 직접 죽이는 심판이기 때문에 9번째까지는요, 인간과 연관된 것들을 치거나 아니면 인간이 살아가는 무대에 대한 심판이거나 아니면 인간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심판들이었어요. 그런데 10번째부터는 인간을 직접 죽인다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이제 사실상은 12번째죠. 뱀의 그 기적까지 같이 집어넣으면은 이 12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모든 바로의 군대가 호응해서 수장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10명 중에 1명이었다, 대표였다면 이번에는 모두가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구조를 제가 한번 쫙 봤는데, 창세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창세를 공부한 이유가 첫째 날에 뭐를 만들었다 그랬냐면 빛과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출애굽기의 9번째 심판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과 대기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과 대기에 대한 심판은 우박과 흑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7번째, 9번째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우박과 흑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에 관련된 심판이, 제가 땅을 만들 때 땅에 뭐가 포함됐냐면 강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번째 날에 만드신 땅과 바다와 식물에 대한 심판이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날강이 피가 되다.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채소와 풀들을 죽였잖아요. 7번째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매한 메뚜기 심판이 남아있는 식물들을 싹 쓸어버리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이 식물이 있어야지 뭐가 살게 되냐면은 동물들이 살게 된단 말입니다. 땅과 땅에 있는 기는 것들이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그것들을 또 먹잖아요. 식물과 동물을. 그래서 세 번째 날에 창조된 것이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7번째, 8번째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해달별을 만드셨는데, 이 해달별 심판은 출애굽기 9번째 흑암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해양 생물과 새에 대한 심판인데, 이것은 이제 아마도 개구리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물에서 나온 것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짐승과 곤충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짐승과 기는 것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여섯 번째 날에 만드신 것들이 출애굽기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개구리.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그 재앙이 인간을 직접 치거나 아니면 인간이 살아가는 무대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어떤 생긴 게 이나 개구리처럼 인간을 직접 괴롭히거나 아니면 인간들이 의존하고 사는 것들을 파괴합니다. 이 심판 때. 그럼 여섯 번째 날에 지은 짐승과 곤충과 사람에 대한 심판은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가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네 번째 파리가 사람 괴롭히죠. 그다음 다섯 번째 인간들이 먹이로 쓰고 있는 가축의 죽음. 다섯 번째 심판, 여섯 번째 심판이 이제 인간에게 직접 종기가 생기잖아요. 전염병이. 여섯 번째 심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심판, 메뚜기가 식물들을 다 쓸어버리죠. 근데 식물들은 인간에게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덟 번째 심판,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심판, 우박이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심판, 바로 유월절,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직접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심판, 홍해에서 인간들이 전부 수장당하는 것. 여섯 번째 날에 지은 것들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빛은 흑암, 하늘은 우박과 흑암, 땅바다 식물은 강과 우박과 메뚜기, 해달별은 흑암, 해양생물과 새는 개구리, 그다음 짐승, 곤충, 사람은 쫙쫙쫙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이 제가 순번을 딱딱 매겨 보니까요, 이 점점 인간이 사는 무대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심판의 흐름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우린 지금 방금 창세기랑 같이 연관해서 이걸 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다 물, 개구리 기는 것, 이 기는 것, 그 다음에 파리 기는 것, 여섯 번째 날, 가축의 전염병,
6번째 창조된 것. 그다음에 종기심판, 6번째 날에 창조된 것. 우박심판, 식물과 짐승과 사람에게. 그다음 메뚜기심판, 식물과 인간에게. 휴감심판, 빛과 하늘에서. 또 유월절 심판은 사람을. 홍해 심판은 인간 심판. 이걸 표로 만들어 봤더니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들을 보살피거나 인간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빼앗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게 강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창조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심판이라는 것은요. 이제 인간들이 다스렸거나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던 그 자연세계가 더 이상 인간에게 생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알고 나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창세기의 창조가 인간을 섬기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실은 인간을 섬기는 거거든요. 창세기의 창조가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생존하게 하기 위한 무대를 만드는 행위였다면 하나님의 출애굽기 심판은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모델격이에요. 모델격인 심판으로서 인간의 생존을 돕던 것들이 더 이상 이 파리, 개구리, 이런 것처럼요. 인간의 생존을 돕던 것들이 이 질서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은 인간의 생존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무질서로 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심판이에요. 마지막까지 인간은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봐야 되거든요. 창세 이전에 혼돈으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제가 지금 재앙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거 한번 맞아볼래? 저거 한번 맞아볼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면 출애굽기의 재앙은 뭐랑 연결돼 있다 그랬죠? 창세기의 창조랑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무질서에서 질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뒤집는 사건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인간 심판은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처음부터 천천히 뺏겨져요. 요한계시록에서. 6번째는 전쟁이고 7번째는 싹쓸이에요. 첫 번째는 인간들이 의존하고 있는 풀 같은 것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업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 번째는 식수에 대한 심판이에요. 네 번째는 공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다섯 번째는 전염병 의를 칩니다. 여섯 번째는 전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간들을 점점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심판 순서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한번 이 순간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미세먼지가 엄청났습니다. 어제 그 공기청정기를 꺼놨다 틀었더니만 진짜 농담 안 하고 숫자가 200까지 올라갔어요. 200까지 올라갔어요. 초미세먼지가 200까지 올라갔어요. WHO에서 권고 수치가 10입니다. 10이에요, 10. 10보다 올라가면은 안 좋은 거예요. 생존에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제 2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계속 80, 100, 80, 60 이 정도를 유지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어저께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갔다면은 그냥 미세먼지 80, 100 거기를 그냥 여러분이 헤집고 다닌 거예요. 공기가 생명을 주는 공기가 아니라 마시면 그냥 죽는 공기를 여러분이 들이마신 거예요. 어제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갔다면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날에 하늘과 대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하늘과 대기가 인간들의 생명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악화되고 있어요. 악화되었고 더 악화되고 있어요. 바다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가깝게 두고 사는 것 같아요. 자연이 더 이상 이제 다쳤지만 회복될 수 있구나가 아니라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걸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어요. 바다도, 토양도, 공기도요. 매일같이 셀 수 없는 종들의 곤충과 짐승들이 멸종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뉴스 들었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북극해에서 얼음이 얼지 않는다.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의 인간들의 생존을 돕던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이. 인간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이 죄를 짓자 그 에덴에서 인간을 킥아웃, 쫓아내셨어요. 그와 비슷하게 인간들을 돕던 자연이 더 이상 우리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고 이 대자연이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파라오를 심판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를 심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심판에서 크리스찬조차도 피하질 못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오자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종말론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만약에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 3일 뒤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내일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먹질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종말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괴리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것이 마치 파라오처럼요. 완악하잖아요. 그래서 디데이가 오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을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파라오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숨 같은 아들이 죽었을 때에야 놓아주죠. 여러분들에게도 디데이가 분명 오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디데이가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를 분명 만드신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을 텐데 아담을 만든 목적이 있듯 하와를 만든 목적이 있듯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실천은커녕 하나님을 오히려 더 진노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날이 옴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등 돌리고 산다거나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에서 읽던 그 소설과 같은 이야기 이미 현실 가운데 있구나 지금. 어떤 나라는 평화가 없고 어떤 나라는 식수가 없고 어떤 나라는 밥이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기가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흔들리게 되는 그날이 올 텐데 하나님이 그 동식물과 짐승들 다 없애고 마지막엔 이제 땅을 없앨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대지진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서리하면서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두루마리 말듯이 다 없애실 것이다.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면 우리 어디서 살죠? 분명 이 성경의 모델들이 이루어지었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지금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있는 그 중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면서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와 파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바다가 더 이상 회복되질 못하고 강도 더 이상 회복되질 못하고 땅도 더 이상 회복되질 못하고 대기도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짐승이나 새나 곤충들도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그 중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마치 파라오처럼 내일 아닌 양 사는 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알려서 그들을 일깨우며 아버지의 그 심판에서 피하는 자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